저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혹시 이사를 좀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이사를 좀 여러 번 다녔는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사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집에 있는 가전들, 가구들을 다 빼고 나니까 저희가 살았던 집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곰팡이를 제가 지나가다가는 보긴 봤었는데, 이거를 잠깐 바로 안 치운 사이에 그 며칠, 몇 주 사이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갈 때는 또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이후에도 집을 방문해서 곰팡이를 좀 치우느라 제가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곰팡이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전염성입니다. 곰팡이는 조금이라도 습하거나 햇볕이 들지 않으면은 집안 한 곳에만 생겨도 이 곰팡이라는 녀석은 금방금방 퍼져가고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곰팡이와 같이 금방 퍼져나가고 금방 자리를 차지하는 아주 무서운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죄라는 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리고 죄라는 녀석이 얼마나 곰팡이처럼 빠르게 전염이 되고 얼마나 이제 무서운 녀석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한 곳에 터를 잡고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첫째인 가인의 직업은 곡식을 캐는 게 아니고 농부였었습니다. 농사를 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벨이 하는 일은 양을 치는 사람,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그의 가족들이 어느 정도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마을처럼 꾸려놓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었는데 그 죄의 씨앗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심겨져 있었던 거죠.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첫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많은 여러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본문을 오해를 좀 하면서 가인은 곡식으로만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정리가 된 제사법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주는 제사도 정말로 기쁨으로 받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물의 어떤 무게, 그리고 제물이 곡식이냐 피 흘림이 있는 가축이냐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너무나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4절, 5절.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뭘 같이 받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같이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같이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아벨은 그의 제물과 함께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었었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이었었고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예배에 합당한 삶이었었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가인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의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너는 이런 녀석이니까 내가 너의 제물을 받을 수가 없다.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 정말로 내가 좀 부끄러운 모습이 남아있구나. 하나님께 내가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남아있구나. 뉘우쳐야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의 제물을 다시 한번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정상이죠. 근데 가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굴만 금방으로 울그락불그락 되면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고 동생 제물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을 향한 그 분노와 질투심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기야 어떤 일을 저지르죠?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의 마음에 조그맣게 움트고 있었던 그 죄의 씨앗이 점점 커지고 질투를 만나고 그리고 미움을 만나고 분노를 만나서 결국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로 번지게 됩니다. 죄는 너무나 쉽게 금방 퍼집니다. 죄는 너무나 쉽게 금방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죄가 더 무시무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전염도 그렇지만요. 죄는 무감각해지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시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시신이 뚝 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가인을 찾아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 가인은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 옆에 시치미를 떼버리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모르셔서 찾지 못해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가 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가 지은 죄 내가 지금은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시치미를 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가인은 거절을 합니다. 죄는요, 죄가 죄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죄의 전염성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요, 금방이라도 커져버리는 죄가 무시무시하지만 죄가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감각해지고 둔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런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너가 죄를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신경 쓰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죄가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같은 나이대 청소년 시기에 제일 좋은 신앙 습관 중에 하나는요,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 죄가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민하셔야 되고요, 민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녀석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모세가 처음에 얘기했던 곰팡이가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금방이라도 오염시키고 전염시킬 수 있는 죄라는 곰팡이가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곰팡이 밀어내고 치워내고 씻어내는 그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죄에 대한 예민함, 민감함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무심코 짓는 그런 죄악들조차도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함과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죄를 다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